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있었어요. 16장에 보면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10절에 보면 글로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이 뭐냐?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소문이 그 말이에요.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그러더라. 분쟁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 분쟁이 원인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 소속됐다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그럼 그 정통성의 문제 원인이 뭘까? 거기 보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읽었으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은 전했는데 세례는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건데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소속을 가지고 파당을 지면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월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단적 우월감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분쟁 또는 논쟁,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논쟁, 분쟁, 갈등은요, 우월의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월의식이 없는데 논쟁, 분쟁,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을 해줘요. 너희 중에 이런 분쟁과 그리고 이런 파당이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자, 한번 이미지 한번 보고요. 원래 저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맨 왼쪽에 고린도라고 보이죠? 고린도. 네, 유럽 맨 아래 지역입니다. 저기가 지중해, 그 가운데를 보면 에게해고요. 아래가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특별한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다 그것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시 자체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보면 우상 문제 이런 거 보면 거기가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그 시 자체가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1장 26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그들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26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적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 만한 요소가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육체의 기준 그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 네,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지혜란 말은요,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헬라어나 헬라 철학을 못하면요, 헬라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인 계급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리 혈통이 그래도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 그러는데 헬라어를 못하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모르면 지식인 층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한다거나 혹은 헬라 철학, 이 소피아 철학인데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탁월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 능한 자란 말은요, 권력자, governor, 정부의 고위 관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자. 여러분 가운데 뭐 어디 정부 고위 관리가 있어요? 아주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네.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거의 다른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금 논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당을 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보세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모한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문벌 좋은 자, 문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혈통이라고 해요, 혈통. 있긴 있는데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혈통 좋은 사람, 상류층. 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제가 인도 그 뉴델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인도가 지금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스트 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통에 속한 이런 성도들은요, 딸릿이란 말은 가장 천민이에요. 천민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딸릿인 데는 안 갑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가요. 브라만 계통의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으로 가요. 심지어는 그 울산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 합동축 교회가 있는데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변호사 하나가 왔어요. 이제 여기 오면 꼭 저를 만나고 저를 거쳐가니까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하이드라바드에서. 그 왜 왔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러 왔더니 세례 받으러. 아니 세례는 거기 하이드라바드 그 교회 많은 내가 가보니까 하이드라바드에 교회 많더구만. 거기서 같이 왜 비행기 타고 오냐. 하이드라바드는요, 그 계층이 다 하류 계층이래요. 하류 계층. 딸릿 계층이기 때문에 자기는 브라만 계통에 속한 사람이고 변호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는 세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당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 울산에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목사님 잘 알아요.
혼내고 그 울산 가서 세례만 받아봐. 그랬더니 결국 가서 세례 받고 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상류층, 카스트 제도에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내가 높다 이러면서 파당하고 분쟁을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젠다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복음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휴먼 스탠다드로 볼 때,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주관적인, 항상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전인수, 자기 밭에 물댄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봐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 희한해요. 너는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못 보더라고, 잘.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모르고 저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적 관점에서 그들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아주 하이가버는 높은 그런 수준의 그런 권력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문벌이 좋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지해가지고 괜히 갈등하고 파당짓고 분쟁하는데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그렇게 문벌도 안 좋고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해요. 27절. 거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데 괜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우리 별거 아닙니다. 괜히 우월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사람이 모르면 용감해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합니다. 용감하면 무지하고요, 무지하면 용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분쟁하는 거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분쟁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여러분 같이 그렇게 혈통도 안 좋고, 여러분 같이 교육 정도도 낮고, 그렇게 문벌도 안 좋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을까요? 그 말은 그 답을 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자들, 높은 자들, 강한 자들, 배운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요,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먼저 봅니다. 그 사람 안 봐요. 이력서 보고 사진 봐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네. 저도 얼마 전에 무슨 호텔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온 자매 하나가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호텔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느라고 이력서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왔더라고. 그 호텔에 사장님이 보더니 얘는 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 하나 붙어요. 달랑. 그의 이력과 사진 하나 달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수십 장 딱 보더니 얘는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이력입니다. 이력. 이력이 화려하면 사람들이 먼저 선호하고 먼저 뽑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창녀도 있어요. 창녀. 아니 세상에 얼마나 뛰어나고 예쁘고 문벌 좋고 혈통 좋은 여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창기를 쓰십니까?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창녀예요, 창녀. 하나님 그런 사람 쓰셨어요? 기생 라합, 창기입니다. 입다, 창기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보기도 기준도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세 아들을 기름을 부으라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져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사울은 이미 현직 왕입니다, 사울이. 근데 하나님이 벌써 떠났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인정을 안 해요. 이미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세 아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이세 아들, 큰아들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아니야. 셋째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요? 사무엘도 역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그도 아니야, 그도 아니야. 마지막에 가서 물어봐요. 또 없냐? 그러니까 이세가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왕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세가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숨겨놨었는데 이세가 다윗을 데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휴먼 스탠다드를 가지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내일 새벽 말씀이거든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어디 가든지 토단을 쌓으라고 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다듬은 돌. 정을 가지고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정을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가지고 탁탁탁탁 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일 너희가 정을 가지고 다듬어서 내게 단을 쌓으면 그것은 부정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없어서 부르시고 우리가 흠이 없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흠이 많아요. 아직도 저에게도 흠 많고 여러분에게도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더라고. 가끔 보면 간혹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을 쓰실 때도 있는데 거의 보면 탁월한 사람이 없을 때, 겉으로 볼 때 탁월해 보이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아픔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전 놀랐어요. 저분은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부족한 것이 없겠다 그랬는데 가정을 보니까 가정에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픔이. 자녀의 아픔, 부부간의 아픔, 아픔이 많은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탁월한 사람을 쓰시고 문벌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평생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생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평생에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가리워져요. 우리가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리워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놓고도요, 사람은 드러나는데 복음은 가리워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네. 그렇게 뛰어난 당대의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 외에는 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8절, 9절, 10절에 보면 말씀해요. 만기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15장 10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인데 뭘 거기서 탁월해봤자 탁월한 거지 뭘 탁월해봤자지 뭘 탁월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걸 해봤자예요. 해봤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러나면 뭐가 가리워져요? 십자가의 빛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빠지면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십자가 복음이 없어졌다고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해야 할 강단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